전국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교인들, 오늘도 변함없이 동영상으로 만나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많이 퍼져가고 있는 이때에 각자 믿음들 지키시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먼저 기독교인들이 많이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또다시 은혜 받고 깨달아서 먼저 된 사람이 빨리 깨지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까지 봉독했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회개는 기회를 얻는 열쇠다 라는 제 말씀 가지고 오늘 또다시 은혜 받고 깨달아서 각자 처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각자 이웃에게 또다시 본이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회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회개는 기회를 얻는 열쇠다. 회개는 늘 말씀드렸듯이 뉘우칠 회 고칠게, 뉘우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쳐가야 되는 것이다. 기회는 우리의 기회 포착, 찬스, 이걸 뜻합니다. 회개하는 그 자체가 기회를 얻는 열쇠다라고 오늘 제목을 붙여봅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자물통을 열 수 있는 열쇠는 회개의 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죄라는 자물통을 열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열쇠는 아무리 열어도 열어지지 않는데 회개의 열쇠야지 우리는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은 제자들의 부인과 배반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잡히던 그런 날 밤에 결국은 다 배신의 경우를 보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도 우리가 듣고 또 듣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죠. 그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 기도하고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무엇인가 변해가고자 하는 그런 그 어떤 기회가 딱 왔을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부여지게 됐던 동기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의 15절 이하로부터 쭉 내려올 때 주님은 묻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백성들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여 엘리야여 요한이여 모든 예레미야라고 막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냐면서 바로 그렇게 계단을 따라 묻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고 그리스도시라고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어요. 그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는 복되도다. 네가 말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네가 말하게 하는구나. 항상 성령이 이끌려 사는 너였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뉘우치고 고치려고 해도 기도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은 우리가 첫 장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시며 그리고 제자들 앞에 어떻게 입맞춤을 붙잡혀 갔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3번까지 부인하는 사건을 계집종 앞에서 아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 라고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는 그 사건 속에서 마지막 베드로가 내가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오늘 나왔던 장면이 54절에 예수를 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3번째까지 물을 때에 이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전혀 알지 못하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뉘우치고 고쳐야 될 기회가 오는 열쇠가 어떤 것인가?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 우리는 물질이 없어진 물질을 얻는 기회, 몸이 아픈 사람이 몸 아픈 걸 낫는 기회, 가정의 행복의 기회, 은사 능력 받을 수 있는 기회, 이 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하여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얻는 열쇠가 어떻게라는 어떤 목적이 그 동기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기회를 얻는 열쇠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오늘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고치지 아니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복을 얻을 수 있는 열쇠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회개는 기회를 얻는 열쇠다. 잠시 잠깐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나는 어떤 것을 뉘우치고 회개를 해야만 기회를 얻는 열쇠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먼저 전자로 두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어떤 회개를 했기에 그는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만났고 11번 만나는 동안 7번 만나주었고 그에게 엄청난 은사 능력을 부여했으며 그에게 양을 맡겼으며 그리고 그가 그림자만 밟아도 나을 수 있는 엄청난 신위의 능력, 철장 권세의 능력, 어마어마한 기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였다는 것이죠. 자, 본론의 첫째는 회개는 기회를 얻는 열쇠다.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주님은 본인과 같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며 같이 좋아했던 시절, 그리고 나자렛 조그만 동네에 사람의 육신을 통하여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이 임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할 때는 와 대단한 분이에요 라고 그렇게 막 하다가 조금 비겁한 모습이 오고 도망가는 모습이 오고 좀 약간 비굴한 장면이 오고 숨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 사복음서에 참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한다면서 제자들은 멀리하고 다른 여인의 우물가 여인하고
더군다나 사마리아 유대인하고 원수가 돼 있는 요한복음서에 사마리아 여인네하고 얘기하고 있질 않나, 막달라 마리아하고 얘기하고 있질 않나, 여러 가지 뭐 어떤 옥합을 깬 것 같고 머리깔 따른 거기에서 가만 앉아 있질 않나. 전부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능력을 행하고 있지만 역시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첫 번 택한 수제자입니다. 고기 낚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고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병든 자,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 말씀도 말씀이고, 부모님 말씀도 말씀이고, 선지자 말씀도 말씀이고, 성경 말씀의 로고스도 말씀인데, 항상 제자들하고 주님은 늘 같이 동행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내가 너희들과 만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기록한 것처럼 씨의 비유부터 시작하여,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는 씨의 비유뿐만 아니라 가라지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에 대한 비유, 보화에 대한 비유, 물고기의 비유, 아주 그 13장 한 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그런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 비유에 대한 어떤 그 천국 비밀은 너희들에게만 알려줬노라. 회당장의 성도들에게는 전혀 알린 바가 없노라 라고 설교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누가복음의 22장의 31절, 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31절 보면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너희 많은 제자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많은 제자들, 너희를이라는 그런 복수형을 사용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항상 먼저 된 수제자 베드로 사도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사단이가 접근을 해서 밀가부르듯이 청구하려고 나타나는데, 특별히 너 베드로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수제자 너 베드로, 너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고, 너는 돌이킨 후에 그 믿음 떨어지고 돌이켜 내 형제들을 굳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33절에 내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하니까, 가라스 때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22장의 33절 이하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을 베드로 사도는 새벽닭이 울 때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고 하나님 이름으로 갖고 있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그는 오게도 죽는데도 내가 가기를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고 있었던 그런 베드로 사도입니다. 설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을 갔는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한 비자에게 아니라고, 계집종이 많은데 아니라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다 그러는데 절대 아니야, 난 저 사람은 관계가 없어, 이렇게 비겁자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고 모든 밑에 9벌 되는 제자들이 도망을 가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도 혼니부를 쉬고 도망갔더라 라는 것이 역사적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이면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따라가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항상 기도하는 거야.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노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항상 사탄이가 너희들 모든 제자들, 나를 통해서 천국 비밀을 가진 너희들을 계속 사탄이가 밀가부르듯이 자꾸 올린다. 하늘에다 대고. 쟤는 뭐가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했어요? 계속 형제들에게 나랑 같이 시험에 같이 있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28절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지켜라, 이런 뜻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절대 안 그래요. 아이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옥에도 갈 준비, 죽는데도 갈 준비 돼 있다고 그래요. 33절은. 근데 34절에 예수님은 너를 못 믿는다. 너는 아직도 깨지지 않았구나. 내가 새벽닭이 올 때에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시간이 돌아온 것입니다. 60절에 안 그러겠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무도로 못 지켜도 나는 지키겠습니다 한 사람이 오늘 베드로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더 강렬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저주까지 했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죄의 덫을 놓으면 우리는 그 죄의 덫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을 순간을 회개할 때에 그게 기회인 거예요. 부를 때에, 자, 아담과 하와를 부를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 아담아라고 부를 때 그때가 기회인 것이죠. 그게 기회의 열쇠입니다. 그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왜 똑같은 것인데 창세기 4장에 13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였는데 13절로 나의 벌, 아주 그 중함이 엄청나지, 죄의 벌이 너무 중해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 기회를 얻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 물은 거예요. 근데 아벨이 어디 갔느냐 라고 말했을 때 땅에서 핏소리가 나는구나 라고 했을 때 나의 죄가 너무 중하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회개할 때에 그는 어떤 복을 받았냐? 증표를 받았어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어디 가면 죽을 것 같아요. 너를 죽이는 자 내가 7배를 더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 복받을 기회를 주시고, 징계를 맞은 자에게 회개하면 다시 고쳐주는 기회를 주시고, 물질을 다 걷어갔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물질을 주는 기회를 주시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얻어지지 않습니다. 고쳐야 돼요. 뉘우쳤으면 고쳐야 돼. 버릇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남을 미워하는 것도 비판하고 뭐하는 것도 고쳐야 돼. 고쳐야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열쇠를 가지고 네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준비되었습니다, 여기 땅 했는데 이는 자기가 보는 환경 속에서 어김없이 쓰러졌어요. 다니엘서 1장 말씀에 다니엘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니엘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아무리 누가 옆에서 공경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우상 숭배를처럼 떠받들어도 그 다니엘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움직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항상 믿음을 갖고 있으되 흔들거리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에요. 정말이 진짜일까? 어떨 땐 진짜인 것 같다가 어떨 땐 가짜인 것 같다가. 사랑하는 우리 세교의 모든 교인들도 많은 지난날의 체험을 받고 많은 지난날의 경험을 병든 것도 고치고 뭐 없다가도 물질 축복 아멘 하고 믿었을 때는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지고 병든 몸이 고쳐짐으로 이어지고 다른 건 다 고쳐지는데 육적으로 내 몸에 물질을 준다든지 몸을 고쳐든지 가정의 행복을 준다 이건 다 고쳐줘. 안 고쳐지는 게 딱 하나가 있으니 이놈은 마음에 더러운 쓴뿌리들이야. 교만과 거만들 정말 볼 수 없는 만한 것 같도 볼 수 없고 천체만한 것 같고도 볼 수 없는 그 심령투시를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만 보는데 이걸 고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절대 못 간다라고 요한복음 3장을 했는데 병든 거 고치고 물질 축복받고 행복하고 이것들 다 먹고 마셔가면서 가정의 행복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해서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도 버리고 명예, 권력, 물질 모든 걸 다 버리고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다 버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다 잡았다고도 난 교만 떨지 않겠다. 나는 그 말씀도 붙잡았다도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한다고. 왜? 자기 쓴뿌리가 올라올까 봐. 히브리 기자도 미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문맥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의 그 문맥과 비슷하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으면서 절대 평안한 안식을 받았다 할지라도 히브리 기자는 4장을 통해서 못 들어갈 자도 있느니라. 그럼 누가복음 13장 24절은 뭐라고 그래요? 좁은 길을 달려가고 싶은데 못 들어갈 자도 있다라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면서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들은 참 많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의 22절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하면 어떤 효염도 그리고 많은 표적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 중에 항상 여러분과 대할 때에 말을 안 들으면 매맞으리라 라고 인간의 입속에서 나왔지만 분명히 매를 맞은 사람이 많이 있고 다시 한번 징계를 맞았지만 살리라 그러면 인간의 말이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난 거는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동행하며 들어쓰고 있고 대언 자라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지금 옥에도 들어갈 준비돼 있고 죽을 준비도 돼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좋게 정말 우리 주님 저를 믿으신다면 옥에도 갈 준비 죽을 준비도 돼 있으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래 고맙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고맙다 많은 제자 중에 역시 베드로밖에 없구나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주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베드로야 네가 새벽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새벽닭이 첫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되리라. 항상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 번도 그래 베드로야 고맙다 이런 적이 없다니까요. 왜 사람이 꼭 고맙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에? 이것이 아직도 덜 깨졌다는 얘기야. 오늘 22장을 말씀을 보면은 50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려. 그래도 내가 모셨던 라본이라고 선생님이라고 아까 들은 거는 조금 속이 상했지만 너 오늘 그냥 뭔가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닭 울기 전에 넌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 기분이 되게 더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함께 했던, 그래 이번이 마지막일 테니까 잡혀가잖아 지금. 응? 근데 그 중에 있는 이 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였다는 거 아니야? 잡아가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려 버려. 여기까지 했으면 또 뭔가가 칭찬해 줄 줄 알았던 베드로, 자기가 칭찬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건 기독교인이 그럴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 이를 뭔가 잘해놓거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아까는 야단 맞았지만 지금은 혹 칭찬을 받을까요? 이게 내 제자들이 참 많이, 우리 예수님의 그 시대의 제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제자들도 많이 넘어져. 아까는 야단 맞았지만 이번은 칭찬해 주시겠지.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어. 이종의 입술 통해서 잘한 사람을. 반찬을 차렸든지, 여자가 남자가 일을 잘했든지, 땀을 삘삘 흘리고 뭐 어떻게 이떠랑 빠고 저떠랑 빠고 그냥 기술자를 써도 한 번도 그래 참 잘했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는 수없이 해주면서, 나이라다 난 야단 맞춰 칭찬 한 번도 못 받아봤어.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런 거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마지막은 설마 그러고 대제사장의 그 밑에 부하의 귀를 잘랐는데, 51절에 예수께서 일러가라사대 뭐겠어? 타일르는 뜻이야. 일러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베드로서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것까지 참아나고 그 귀를 낫게, 그 못된 놈을. 주님은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당신을 끌고 가는 저 병사까지도 귀를 고쳐주니 뭐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나 저 사랑이 똑같구나. 그러면 나도 똑같이 이 사람 성기나 저 사람 성기나 똑같으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분을 섬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계산상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많은 시간 속을 넘어오다 보니까 말씀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마태복음 16장에 바요나 시모나 참으로 복이 있도다 라는 이런 부드러운 말이 참말이었던가? 아마 나를 붙잡으려고,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나를 붙잡으려고 타일렀나 보다. 내 제자 중에 수없이 그런 사람도 많았을 거야. 막 야단을 칠 때는 언제고 또 뭔가 그러지 마라 붙잡은, 나를 이를 실컷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나를 붙잡았을 거야. 개새끼 개밥 주는 것처럼, 나에게 때때로는 뭐 빵 사줘가면서 피자 사줘가면서 고기 사줘가면서, 그래 아마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좀 악한 영이 드리워지는 거야. 오늘 사도 베드로가 금방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오늘 61절을 보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십자가에서 먼 밭에서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그런데 꼬꼬댁 하고 우는데 3번 부인한 걸 이미 주님은 아셨고, 거기에서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주님이 돌아보실 때에, 그게 기회였죠. 주님이 돌아보실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서 너는 나를 부인하고 새벽닭이 올 때 3번까지 부인하라, 이것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는 건요, 엄청나게 울었다는 뜻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죠, 그러죠, 예 이렇게 건성으로 하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안 해요. 철두철미하게 뉘우치고 정말 저 고쳐주세요. 만약에 이 오른손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주 잘라주세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내 눈이 아직도 범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내 눈을 빼주세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고요. 두 눈을 가지고 있어 자꾸 비판하면 뭐 하게 되냐? 한 눈 빼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자꾸 손이 범죄하는데 떨어져.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사랑하는 동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가정에서 킥킥 웃고 날마다 아유 또 저 소리 또 큰 소리 아유 동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좀 낫다. 당회장님이 내 얼굴을 안 보니까 자 부엌에 가서 주방에 가서 물 한 잔 좀 먹고 나오고 귀는 열려 있으니 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또 책상 달하고 의자 책상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몸부림 쳐가면서 누워 있든지 아유 참 좋다 그래. 말씀은 참 잘하긴 참 잘해 그러지 자기 가족끼리. 아 김마라 목사가 참 말씀은 잘하는데 저 화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왜 혈기를 내실까 모르겠어. 아마 이러고들 있을 거야. 응? 이놈 똑바로 앉아. 아직 이게 다 뒤다보면서 아주 막 그냥 하는 설교가 되었으면 참 좋은데 안 보이니 나 영으로 볼 수밖에. 인공의 성이 딱 쏘아보면서 누가 어느 자리에 식당에서 아니면 저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핸드폰마다 다 그냥 쏘니까 누가 왔다 갔다더라. 아니 세상 과학도 그렇게 발달됐는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그거 못 보나? 다 보여. 응? 삐딱하게 앉아있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예배드려. 그런 믿음 갖고 있어야 좋은 날이 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씀을 믿지 못하면 후회할 날이 오는 거야. 후회할 날이. 그러면 이 종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항상 체험받고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아직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코로나가 끝나서 빨리 얼굴을 대면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은 전교인이 다 같을진데 마지막 때에 어떻게 왔을 때 이 종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 믿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회개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후의 장면들이 있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던 것이지. 요한복음의 19장에 나와 있는 20장의 19절 말씀 성령을 받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주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그 자리에 모든 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고 기회를 만난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었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 능력을 받았을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줬던 그 말씀하고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말씀하고는 틀릴진데 똑같은 말은 잘하지만 학교의 교수님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학업을 배우고서 모든 사람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역사를 아는 방법 무엇인가는 다 알려주는 어떤 방법은 경험자를 통하여서 스포츠맨들도 음원들도 다 감독과 코치는 그 과정을 거쳐가지 않았으면 절대 가르칠 수 없다는 것. 영적 세계도 다 걸었기에 매도 맞아보고 축복도 받아봤기 때문에 걸었기에 말씀을 전하면서 절대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졌거들랑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열쇠를 얻으려면 회개해라. 뉘우치고 고치는 사람들이 되어라. 지금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 때문이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이종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은 모르고서 어떤 하나님의 쟁에 사람이 뭔가 잘못되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기독교인들만큼은 기독교인이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마지막 때 재앙이 왔다면 기독교인들이 무엇인가 잘못했다라고 철저철미하게 회개해야만 이방인들도 따라오지 않을까. 너희들이 백날 기도해봐라 낫나. 이건 이방인들은 코로나가 없는데요 기독교인은 더 많아요.
그 도대체 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본인들이 믿고 있는 다시는 주의를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부르짖고 외쳐서 저 코로나 기운이 우리한테 안 들어오기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안 오기를 분명히 그들 나름대로 빌고 또 빌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기독교인이 더 많이 나온다면 과연 회개가 다다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독교인들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남을 손가락질가 왜 그래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자기도 그 자리에 가서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보고 기억하면 좋은데 나구나 나. 근데 그 사람만 꼭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니까 언제 고칠 것인가? 언제 뉘우치고 고칠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의 교인들도 언제 어느 때 본다라고 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보이진 않지만 같이 만나진 못하지만 당회장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 생활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이웃에 어디에서든 간에 우리 기독교인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비록 시간은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기회, 시간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또다시 설교들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어떤 회개가 된 거, 믿음이 된 거, 모든 우리의 기회 된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넘어가야 되는 줄로 믿고, 회개는 기회를 얻는 열쇠다. 첫째 말씀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면서 그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의 우리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기회를 얻는 시간이 오면 그 열쇠를 가지고 정말 천국에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도 풀린다고 하니 라는 그런 철두철미 회개를 하시고 그 말씀들을 잘 열심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회개는 기회를 얻는 열쇠다 라는 것의 두 번째입니다. 시험 들 때 기도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시험이 들 때 기도하지 못한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역시 주님의 말씀이었죠.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가셨습니까? 악한 영을 조심해라. 오늘 28절로부터 34절까지는 악한 영을 조심해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39절 말씀에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익숙해 있는 말씀들이에요. 40절 보면 그것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이 시험에 드는 것은 기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미 너는 나를 3번씩 부인하리라 할 때부터 시험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거니와 너희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돌아올 터인데 많은 시험이 있을 거니까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또 역시 이 말씀을 해요. 그는 이미 시험에 들었었고 계속적으로 달려가 보니까 전부 잠이 들었어요. 45절에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 후죠,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계속 39절부터 마지막에 46절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시험 들 때 기도하지 않는 거. 우리 시험이 들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시험 들 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시험이 넘어갑니다. 그래야만 없어져요.
시험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이전에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러고 올라간 장면은 안 내려와. 주님이 기도하고 졸려 죽겠는데.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야. 결국은 슬픔에 잠겨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안 갈 수 있을까 이것만 했겠죠. 왜 옆에 있으니까 먹을 것도 주고 같이 다니고 구경도 하고 편하니까. 그런데 간다고 하니까 슬픔에 잠긴 것을 보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시금 어찌하여 자느냐. 또 책망이야. 주님께서는 어찌 또 책망을 해. 시험이 또 들죠. 그런데 47절을 보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지금 유다한테 대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또 시험 들은 거야. 지금 로마 병정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입맞추면서 예수님 저분이 우리에게 천국 이야기를 해주고 유대왕이라고 늘 큰소리 하는 분이 저분이다 이러고 이제 입맞춤을 팔고 있어. 근데 이걸 베드로 사도가 봐. 자, 우리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 여러분의 형제들이 분명히 못돼 먹은 사람이 있어요. 이 종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분명히 저 사람보다 A라는 사람보다 B라는 사람이 못돼 먹었는데 A라는 사람은 늘 당회장면서 목숨도 오게도 어디든 가고 뭐든지 죽으면 죽으라 하겠습니다 하는데 뺀질뺀질한 사람을 더 칭찬하고 더 품고 안으면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게 돼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저렇게 싸대기 때려도 시원치 않은데 너는 입술로 인자를 파느냐 이러고 이야기하니까 검을 가지고 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 아까 종을 쳐서 말고 얘기죠. 탁 화가 나서 몹시 시험이 들어서 화가 나 있을 때 누군가가 앞에 있으면 성질 다혈질의 성질은요 화가 어디로 가? 그 사람한테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 때문에 동에서 빤 맞고 서해 가서 화풀이 하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유다 때문에 화가 이빨이 났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네가 배신자였구나. 네가 지금 우리 예수님을 팔았어 라고 했는데 오히려 가룟 유다를 그냥 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전혀 그러지 않고 있는데 검을 갖고 왔는데 이 갖고 온 검이 화가 나서 얄미워 죽겠는데 로마 병정이 딱 끌고 병사가 끌고 가니까 결국은 그 대제사장의 말고가 비켜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귀를 있는 대로 내려쳐서 화풀이를 거기다 했어. 그런데 또 이것까지 또 참아라 그래. 참아라 그럴 때 시험이 들었겠죠.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하질 못했습니다. 시험 들 때 기도 못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시험 들 때 기도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그게 상달이 될 때 기회를 얻는 열쇠를 얻게 됩니다. 너에게 이 열쇠를 주노니 어떤 기회를 가질래? 몸 아픈 거 고치는 거? 그러면 네 죄를 회개해라. 뭐? 몸을 고쳐주면 이제 못 다녔던 데 다니고 싶어요. 이것도 죄죠. 이걸 회개해라. 응? 물질 축복을 기회를 타기 위해서 열쇠를 줬는데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아주 그냥 골든벨을 쳐가면서 다녀야 되겠다. 응? 이러고 했던 것이 죄더라.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평생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이걸 얻으면 귀족으로 되고 내가 그냥 못한 거 다 하리라 그냥 이러면요 평생 물질이 안 와요. 이중이 서울에서 목회할 때 선교하려는데 하나님 뭔가 물질을 많이 주시면 제가 선교할게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평생 너에게 물질을 주지 않으면 선교 한 번도 못하고 오겠다. 한 번도 못하고 오겠다.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러네. 드리는 법칙을 하지 아니하면 받고 드리겠다 하면 안 주시는구나. 그래서 드리는 법칙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10,000원이 들어오면 5,000원은 선교했고 5,000원은 썼고 20,000원이 들어오면 10,000원은 썼고 선교했고 10,000원은 썼으며 그를 3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그렇게 선교를 활동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평생 안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마음을 먹어. 주신다면 기회를 줘서 다 뭐 건설도 여기도 오다 저기도 오다 뭐 이렇게 막 주는데 이제 물질 들어올 시간이 됐구나. 이 물질을 들어오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게 죄야 이제. 이거를 회개하지 뉘우치고 고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거. 오랜만에 내가 그냥 몸이 그냥 몸살 감기가 나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았어. 무언가는 좀 한참 걸어다니고 지금은 걸어가라고 해도 못 가겠지만 코로나 시대라 뭔가가 생기기만 하면 여기 놀러가고 저기 나중에 쫙 프로그램을 짜갖고 여름 휴가 어디로 가고 겨울에 어디 가고 스키 좋아하는 사람은 스키장으로 수영 좋아하는 사람은 수영장으로 아주 쫙 짜나.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기회를 줘? 무슨 기회를 얻을 열쇠를 주겠냐고요. 회개하지 않는데.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왜 잠을 잤겠어. 그래 이제 나하고 우리 주님의 인연은 그만 끝이니까 그냥 빨리 가십시오. 뭐 더 이상 돌아가신다는데 3일 만에 오시는데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능력자이신 나보니요 당신이 알아서 기도하고 가세요. 이러고 제자들이 그랬겠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하고 야고보 요한이하고 3명을 그래도 믿거라고 데리고 변화선상의 역사도 보여주고 날마다 그랬는데 천국 새길 더 많이 봐왔기에 3사람만 데리고 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누가복음 9장이나 그냥 마태복음 17장이나 뭔가 신가는 마가복음 9장도 나고 변화선상의 역사를 그렇게 수없이 보여주고 믿거라고 데리고 가는데 어차피 가실 거 그냥 엉뚱한 애가 시험에 들어있으니까 졸리기만 한 거야. 시험 들면 이상하게 우리가 졸려요. 기도 안 돼요. 시험이 들면 말씀 안 보게 돼요. 시험이 들면요 기도도 못하죠. 말씀도 못 보죠. 믿음 지키기 많이 힘들어요. 시험이 들면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는데 TV, 아이 쇼핑, 먹는 거, 사는 거 이것이 막 유혹을 해. 기도하거나 말씀 이게 안 되는 거야. 환경에 의해서. 이런 시험이 지금 엄청 들었었겠죠. 그래 가거라 그럴까. 근데 계속 연속으로 어차피 주님이 마지막을 볼 얼굴이라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올 때까지 건강 지키고 좀 아름답게 있길 바라노라 이러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 그냥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어찌하여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러고 야단해. 어찌하여 깨어있지 못하느냐고. 사단이가 너를 까부리고 있잖아. 그럼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조용히 하시고 가시면 좋은데 이것까지 참으라고 그랬지. 넌 아직도 사랑이 쥐뿔도 없구나. 말거기를 자르냐? 자 이런 환경을 한번 다 우리 교인들이 생각해 보자고. 뭔가 잘했다라고 하고 생각하는데 뭔나 이따 해놨느냐 뭔 반찬을 갖다 이렇게 짜게 해놨느냐 이러면 시험 안 될 사람이 없잖아. 아침도 그러더니 점심도 그러더니 저녁도 그러더니 아주 그냥 어디 가신다니까 푹 쉬다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차라리 아니 오셨으면 이게 시험 든 거지 이게.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새벽닭이 울었다는 거. 그때 말씀. 그래서 오늘 심히 통곡했던 것이 이스라엘은 그래서 심히 통곡한 것이 얼마나 울었는지 통곡교회가 있더라. 그리고 각 교회마다 다 꼬꼬댁하는 페레침을 다 붙여놨더라. 베드로 사도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없는 적을 통해서 나오고 로마의 어떤 그 성당을 가면 엄청난 구척이 되는 그런
구축은 조금밖에 안 될 테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돌상에서 발가락 하나만 해도 이만해갖고 강대상이 이만해가지고 발가락 하나가, 응? 하도 그걸 붙잡고 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갖고 하도 엄지발가락만 잡고 가갖고 엄지발가락이 다 닳아버렸어. 이정희 로마에 갔을 때는 그 보수공사 해야 된대. 거기다 대고 뭘 빌면은 다 된다라고 믿었기에 발가락 만지고 가는 거야. 저 꼭대기는 뭐 언감생신 사닥다리가 아무리 높아도 안 되고 그 정도로 높이 떠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교황청이 되어서 너무 능력이 나가지 난리가 나니까 교황 일대 교황이 베드로 사도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만 통곡을 한 게 아니라 저기 올라가서도 통곡을 하셔. 통곡을 했대. 통곡을. 회개, 날마다 운명이 회개하는 사람은 끝까지 회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보았던 모든 것들, 자, 시험 들 때 우리는 기도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기회를 얻는 열쇠를 얻을 수가 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뉘우치고 고쳤더라면 쫓겨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근데 똑같은 아벨을 죽였던 가인은 회개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무슨 징표를 줘서 노 땅에 가서 시족을 퍼뜨리게 되었고, 회개했었던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잘 모시고 와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으며, 회개하였던 비록 눈을 잃었던 삼손이 사사기 심장 20절에는 그래도 하나님 목전에 가면은 할 말 있게 하려고 눈은 빠졌지만 마지막에 그 블레셋의 다곤신이라는 그것을 못마땅히 한지라 본인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역시 세다. 그걸 역시 보여주고 갔고, 우리는 뭔가가 회개가 이루어져야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도 오는 거예요. 건강을 받든지 물질복을 받든지 시험에 합격을 하든지 가정에 우환이 없든지 무슨 기회를 얻으려면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고칠 건 고쳐야 돼. 내가 누굴 미워하고 비판하고 했던 것이 계속 어떤 사건이 한 장만 하면 또 미워하고 또 불평불만하고, 난 너 때문에 억울하게 당회장님한테 경책받았어. 이런 것이 마음에 도사리고 있고 생각으로 도사리고 있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베네병처럼 남아있더라면 그것은 절대 회개가 열매가 되지 못해요. 회개가 열매가 되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간다라고 누가복음 3장도 회개해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뉘우치고 고쳤다고 당회장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쳐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억울합니다 라고 전해지면 그건 절대 회개가 아니야. 어떤 시험이 뚫고 들어와든 본인의 선배가 오든 후배가 오든 본인을 위로하고 달려오든 당회장님한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회개 고쳤으면 어떤 시험이 물어닥쳐도 자기 억울함 호소를 하는 게 아니야. 어디다 대고 했다면 이걸 아직도 기회를 얻는 열쇠를 얻을 수가 없어. 뉘우치고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누누이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한테 수없이 해옵니다. 당회장 목사님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해놓고 나중에 억울해요 저기 그냥 있는 대로 자꾸 전이시키고 퍼치는, 그것이 코로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뭐겠느냐고. 당회장님 앞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했다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받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사람으로 생각받았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을 그대로 예언해 주셨던 대로 임하게 됐잖아요. 이종이 하는 말을 그냥 사람이 했건 이상하고 또 전이하고 그가 결국은 미움밖에 안 받는 거야. 이뻐할 수가 없는 거야. 분명히 어느 누구에 퍼쳐가는 건 분명히 아느니라, 내가 듣고 있느니라 라고 하면 속이 상한 말도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형이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에서 발설조차 해서는 안 돼. 속상한 건 하나님께 하라고 그랬잖아. 저 억울해요, 힘들어요, 이건 하나님께 하라고 그랬잖아. 옆에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모든 것들이
각 가정에서도 자식이 부부싸움을 시키는 일들이 참 많지요. 왜냐? 안 해야 될 말을 막 야단치고 억울해 하고 옆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사실상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조심해야 된다. 아무튼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38장에 그가 분명한 죄를 졌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어떤 기회를 얻었어요? 목숨을 15년이나 연장을 받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실수를 했어도 회개를 철두철미하게 하면 하나님도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열쇠도 따고 들어갈 수 있어요. 죄가 있는 것을 빨리 따고 들어가서 회개시켜야죠. 내가 죄를 딸 수 있는 그런 회개 열쇠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상담이든 회개시킬 수 있는 거 문을 따지기만 하면 그가 회개가 저절로 터지는 회개형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은사 능력도 있거든요. 그 회개를 시키는 거야. 사도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이 시절이 있기에 사도행전에 2장 3장에 기록하기를 3,000명 4,000명을 회개시켰다 그랬어. 회개형이 임했어. 심히 통곡하고 깨닫고 난 뒤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열쇠를 얻어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그냥 만나서 전달만 하고 복음만 전하면 그림자만 밟아도 그냥 병든 것이 낫고 막 얼마나 회개를 시키는지 4,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회개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 들 때 정말 기도해야 돼요. 시험 들었을 때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기회도 얻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 하다가 10년 가고 20년이 가도 은사 능력 못 받고 축복 못 받고 계속 연단정만 벌이는 거야. 꼭 거기에 걸리는 거야. 항상 거기에 걸려. 이제부터 물질 축복받은 사람은 이거 딱 들어오면 내가 뭐 해야지. 이거 버려야 돼요. 뭔가 들어오면 그냥 꼭 어떻게 보면 빙자해서 참 똑똑하지. 이거 하나님께 이만큼 쓰고요. 나 요만큼만 쓸게요. 그것도 받은 뒤에 해야 돼. 받은 뒤에. 응? 이만큼 쓰고 요만큼 쓰면요. 아깝지 않으시죠? 나 이거 주는 거 아까우세요? 이러고 기도해서도 안 돼. 다 드릴게요. 하나님 마음이 편하시면 다 드릴 테니까 저 조금만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더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줄 것도 더 줘. 병든 고친 것도 제가 이제 목숨 던져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발바닥에 불바닥 들어 봉사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휴식처도 주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건강 보시면 나를 조금 휴식하게 하겠지. 야, 오늘 열심히 일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10시간 일했으니까 내일은 쉬게 해주겠지. 이런 아주 더러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만큼 했지만 내일 또 이만큼 할 수 있도록 기운 주세요, 힘 주세요 라고 하면 내일 또 쉬게 해줄 수가 있는데 안 좋은 마음을 먹으니까 넌 계속 강제 노동 이렇게 시키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잘 좀 직시하고 생각해서 내가 회개할 게 뭘까? 기회가 딱 왔을 때 내가 어떤 열쇠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정말 뉘우치고 고치자.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첫째는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했고 두 번째는 시험 들 때 기도 못한 것을 회개했기 때문에 그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 한마디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냥 말씀 한마디에 갔다 오다 넌 죽으리라 그렇게 입법이 임해서 사도행전 5장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 2장 3장 4장 아주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받은 거죠. 그러면 회개 시험 들 때 기도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사도행전 4장에 역시 또 사도 베드로가 막 유대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시험이 엄청 들어요. 그렇게 들 때에 그는 기도합니다. 나에게 더 강한 힘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사도행전의 4장의 31절 이하로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깨닫게 만들고 능력을 보면서 다 굴복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장면들 다 보면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정교에 계신 교인들도 회개는 기회를 얻는 열쇠다라는 것들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중에 하는 말씀을 대언자라 생각하시고 믿어본다면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고, 시험이 들 때 경책하고 뭔가 일을 많이 할 때 시험이 들지만 역시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기회를 얻는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말씀을 열심히 믿고 시험 들 때 열심히 기도하자 라는 그런 본론의 말씀들을 가지고 열심히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